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를 찾는 중에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예화를 한 가지 찾았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새 신자를 내쫓는 5가지 말실수입니다. 첫째는 여기는 제 자리인데요 입니다. 이 교회는 텃세가 심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예배가 이미 시작됐어요. 예배 늦었다는 죄책감을 심어주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가 배타적이다라는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넷째는 여기 말고 저쪽 자리에 앉으세요. 새신자의 편의에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5째는 다른 교회 방문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예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였는지 뒷조사를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 5가지의 말 실수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교회가 기존의 시스템과 전통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과 그 영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교회, 쉽게 환영받기 어려운 교회, 따라야 할 규범이 많은 교회로서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떠한 평가를 하실까?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새 신자가 잘 정착하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돌봐주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누가복음 3장과 4장 초반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시작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장소는 갈릴리였는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자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사렛은 작고 가난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무역로에 걸쳐져 있기에 소문은 어느 곳보다 빠른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나사렛 회당 모임에서는 예수님을 청하여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 당시 회당에서는 그날마다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날 성경 본문이 바로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많은 부분 중에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을 읽으셨던 것이지요. 61장 1에서 2절 말씀이 들어있는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의 이 본문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 드린 성경이 이사야였고 그 중에서 메시아의 예언 말씀을 낭독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청중들은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낭독하신 후 하신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뜻은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억압을 받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진 편견과 의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편견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규정하거나 비난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부분만 아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엘리야와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 그리고 나병 환자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이 24절과 26절에서 의미하는 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돈 땅의 사렙다 또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의 호의와 베품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치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라 여겼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외형이나 인종이나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러한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못났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면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 또는 새신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 신앙생활을 나의 기준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식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할 때 어떠한 편견이나 배경 또는 능력을 보고 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주의 은혜가 자신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에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나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배경이나 능력이 다르기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의 모임이나 교회의 전통만이 소중하다는 편협된 생각은
오히려 공동체를 배타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잘 정착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속한 속회나 모임이 너무 좋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은 이 모임을 어려워하지는 않는지, 우리만 좋은 배타적인 모임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하기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돌보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가게 하시고 나의 기준에서 그들을 평가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돌봐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혹시 내가 속해 있는 속회나 모임이 배타적이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왔을 때 불편해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가 오더라도 잘 적응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